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낼 것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요한복음을 다루지 않고 다른 본문이 준비되어 있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일주일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마치고 고난주간 지낸 이후에 그 다음 주간에 12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적이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잡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생긴 거죠. 성전을 모독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이 덮어 씌워져 있지만 사실상 저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장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접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꽤 많았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품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즉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공회를 산헤드린이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결의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로마에서 살고 있다. 로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가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결의를 하면 그 소식이 그 로마에 잘 깔려져 있는 교통망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해지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로마의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따랐겠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산헤드린의 권위는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의했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결의한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산헤드린은 지금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표적이 거짓이다,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저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밀란을 보고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고 결국은 이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따라야 맞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땅과 민족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들의 통치권을 지킨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통치하는 땅을 빼앗기기 싫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사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에서 진리가 포함된 말을 하는 그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혀 자격 없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잘 표현한 말이죠. 저자 요한은요,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야바는 자격도 없고 악한 자였지만 여하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대속 제물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다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원들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것을 선포해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혈통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다라고 발뺌할 수 없도록 너희 유대인의 대표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대표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물론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의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라고 여기서 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이 산헤드린과 예수님의 일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 54절부터 57절은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의한 내용이 비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산헤드린이 무엇을 결의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6월절까지 숨어 계시는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과연 이 숨어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한의 서술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약 3개월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내용 보시면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할 뻔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1장으로 넘어갔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이제 베다니로 가겠다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좀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전절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의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전절은 그 성경 월수로 따졌을 때 9월인 엘룰월이고 6월절은 1월인 니산월, 아비월이거든요. 그럼 3개월 정도 시간이 띄워져 있는 거죠. 그 수전절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6월절인 1월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과연 예루살렘에 오겠는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의 권세가 두려워서 6월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산헤드린에 맞서서 나타나서 자기 세력을 모은 다음에 그 산헤드린의 힘을 눌러버릴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거죠. 고난지관 후에 다음 주에 다룰 12장에서 예수님이 완승을 하세요. 산헤드린은 완패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12장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이 대결이 지금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려 하실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악한 언사까지 사용하셔서 그 섭리를 이어가신 거죠. 우리가 가끔 교회의 잘못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을 목격하게 될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겠느냐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물론 악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자신은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의인으로서 서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조금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일주일간 이어질 고난주간에 이 사실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어렵죠. 과연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게 될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도 될까 싶을 정도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섭리를 믿습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념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비록 모이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부르짖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을 받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혹시 이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드러내어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